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며 불평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며 실망을 하십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기도하기를 중단해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문제, 큰 두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내가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다윗은 현실이 어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인내하며 기도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누가 끌어올려 주지 아니하면 벗어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다윗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시원한 응답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불평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한평생 주님을 의지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실망하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응답도 없네요. 포기하지도 않고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건져주지 아니하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해도 시원한 그런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를 내 입술에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다윗을 건져주셔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그의 입술에 차고 넘치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자랑하니까 그 사실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3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도 맙시다. 문제 앞에서 성도가 취할 자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혹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40편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여러 곳에서도, 신약 예수님께서도 이런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가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세,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응답이 더디다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혹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응답이 더디다고 결단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마시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도 의지하지 마시고, 더더욱 해서 안 될 일은 낙심하여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 걸음을 경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면 응답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신 그 사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4절과 5절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찬양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란 전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문제 가운데 기도하며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4절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인데, 이런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이 찬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교만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따르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부러지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정말로 복이 있다,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우리들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5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를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 말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적이 많다는 것은 그 어떤 내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 봐도 견줄 수가 없고,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요, 누구도 그 생각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헤아릴 수가 없나요? 없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나를 향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크고 놀라운 나를 향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다려야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기적도 많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직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됩니까? 기도가 흔들립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에게 향하신? 성령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큽니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그 암흑에 제 같은 병원에게 향하신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과 계획하신 가운데 내 자녀가 회복되어질 거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그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줄까요? 누멸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잖아요.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꼭 이름을 넣어 부르고 싶은 영혼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헌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 크고 큽니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 놀랍습니다.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인생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면 이런 은혜를 못 누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더디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다렸더니 다윗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이런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6절 말씀만 읽어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사도 원치 않고 예물도 원치 않고 번제도 속죄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도 예물도 번제도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6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제사도 원치 않고, 우리 하나님 예물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속죄제도 원치 않고, 번제도 원치 아니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성경은 모순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요구하세요. 예물을 요구하세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러기에 이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것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의미가 뭔가?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이 반응한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자 다윗은요 7절과 같이 말해요. 7절과 8절과 같이 반응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를 잘 생각해 보면 6절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아. 나는 번제를 원치 않아. 나는 속죄제를 원치 않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때 다윗이 말하죠. 내가 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나 예배드리러 왔어요. 제사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는 이런 예배자예요. 나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예배자이고요, 나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는 예배자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잖아요. 다윗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이 반응한 반응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구나, 지금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그런 예배 싫어 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다스린다는 말은요, 말씀이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이 의지를 다스리고 말씀이 생각을 다스리는 그런 예배자 말이에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찾으세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예배자를 보시고 나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제사를 원치 않아.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그 의도를 알았어요. 주님, 내가 제사 드리러 왔어요.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네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6절에서
6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들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입술을 닫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볼 때 6절의 진짜 의미는 정말 예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예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의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그 은혜를 입을 열어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왔고 앞으로도 전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요,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면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원하세요.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나누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은혜 받아놓고 입도 열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어 소망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구원의 은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숨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 다윗이 내가 왔나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10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공의, 주의 성실, 주의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자입니다. 공의와 성실과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 거룩한 성품을 알리는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리는 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린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세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티도 못 내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꿍꿍꿍꿍 숨어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의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든지 간에, 물론 죄지어서 욕 먹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바르게 살고 조금 더 책 잡히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욕도 먹고 하나님 자랑하다가 정말 억울한 소리도 당하고 그렇게 살면서 한 주일 동안 보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 드러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문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알고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